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인 그 에버랜드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마치 아마존 강 그 사이를 배 타고 지나가면서 뭐 인디언도 나타나고 악어도 나타나고 하는 뭐 그런 그 놀이기구이죠. 가다 보면 이제 막 뭐 나타날 때마다 배가 막 출렁출렁 하다 보면 굉장히 물이 많이 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기 전에 그 안내하는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옷 다 젖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비닐 잘 이렇게 덮고 옷 안 버리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얼마 전에 거기서 그 안내를 하는 어떤 아가씨의 그 안내하는 멘트가 되게 재밌다고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그 영상이 몇 개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본 그 조회수가 2496회가 아니고 2496만 회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 거죠. 결국 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옷 젖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건데 이 아가씨가 이걸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완전 노래하면서 막 랩하듯이 하는 거예요.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머리, 신발, 양말을 다 젖습니다. 여기는 아마존 존저로존존존 막 이래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재밌어 많이 보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봤는데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마존 익스프레스 소울리스 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놀이기구인데 소울리스 영혼 없는 뭐지? 이렇게 봤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재밌는 걸 하는데 표정이 없어요.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아무 표정 없는 이 두 개가 딱 만나니까 2496만 회의 조회수를 올린 거죠. 혹시 여러분은 영혼 없는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딴 일 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영혼 없는 서비스,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자기 집에서 그런 거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침밥을 주는데 그냥 툭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주긴 주는데 영혼이 담기지 않은. 또 뭐 남편하고 막 싸우면서 부인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생일을 챙겨줘 봤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냐? 당신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막 하도 하니까 알았어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생일에는 드디어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탁 주면서 사랑해 탁 하더니 이제 됐지?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도 받고 사랑해도 들었는데 그 이제 됐지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결국 이 사람 정말 영혼 없는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도 영혼 없는 제사,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셨을 텐데요. 종갓집에 시집온 맏며느리가 막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1년에 12번 제사를 드려. 그때 그 12번 제사를 지내는 이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제사 지낼 때마다 오늘 막 조상님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 막 감격스럽고 이 조상님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이 시간이 너무너무 막 그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전부 다 막 아이고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장남하고 결혼 안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막 이렇게 맏며느리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막 늦게 나타나가지고 형님 죄송하고 가는 저 네 가지 없는 저 동서 막 이런 것 때문에 불평 원망 이런 게 가득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에 진짜 들어가야 될 건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 합해서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많은 이제 자손들이 번성해서 숫자는 많아졌는데 결국 나중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 중노동에 시달리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애굽의 노예의 처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 장자들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거기 문에 발라놓으면 심판의 천사가 그걸 뛰어넘어 갈 거다 해서 그걸 다 발라놓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겁니다. 그 제국의 군대들을 하고 한 번 칼 한 번 뽑지 않고 노예들이 출애굽한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거죠. 그들이 가는 중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게 애국 군대가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 할 때는 반석이 열리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감격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감격의 역사를 가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그들을 구출해서 이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이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그 안에 그 제일 깊은 속을 열어보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딱 남겨가지고 그걸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11조,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가장 소중한 핵심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바로 그런 종교인들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마태의 직업이 뭔가 하면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눈에 거슬렸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공무원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야말로 세금을 빼앗아가는, 정말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로마의 앞잡이 정도로 보였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돼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하는 뭐 경찰 이런 거 하던 그런 딸랑거리던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정당한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특별히 율법을 고의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누가 들어가나 하면 뭐 이방인 당연히 죄인이고요, 창녀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거기에 세리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다 한 통 속인 정말 더러운 놈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죄인인 세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마 마태가 너무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 친구들에게도 좀 알리고 싶었던지요, 친구들을 초청해서 여러 명의 세리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껍데기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를 하냐, 막 분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요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남양에서 좀 이렇게 껌 좀 씹는 그 형님들 막 이렇게 문신 있고 이런 분들하고 막 여기 술 마시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와, 역시 우리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구나 이런 생각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저 사람들하고 친구인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과거가 수상해, 뭐 이럴 사람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 문제 많다. 이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대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이런 거죠. 저 나병 환자하고 잘못 접촉하면 병이 옮을지 모르니까 저리 가. 너희들과 우리는 격리되어야 돼. 밀어냈다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인인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저리 가. 너 가까이 오면 우리가 오염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악되고 더럽혀진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로 오셨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알면 깜짝 놀랄 엄청난 죄악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착하게 살았어요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영혼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품이 안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다 펼쳐놓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13절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건 모든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죠. 주님은 그 영혼 없는 제사, 주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요, 마가와 누가는 그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거라면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부름받은 이 세리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입니다. 그 마태는 지금 어떤 객관적인 일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 프루스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저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밀쳐내지고 지나가면서 침뱉으면서 그냥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자비, 사랑, 은혜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놔뒀더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끝났을 나를 위하여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신 겁니다. 아마 그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목이 메었을 거예요. 이 글을 기록하면서 그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쯤에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구나. 그 은혜의 감격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절대 이 구절을 빼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두가 이 말을 들었지만 특별히 마태에게는 이게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았던 거죠. 결국 마태는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어나라는 말이요, 다른 본문에서는 부활이라는 말과 거의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냥 돈이나 벌고 맛있는 거나 먹고 내 욕하려면 욕해라 그냥 그러면서 살았던데, 그런 자기를 부를 때 마치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는 감격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했던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이 찾아와서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게요. 그때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그 서기관 주님 따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유산 다 받은 다음에 주님 따를게요. 그거 포기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분도 안 따르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사실 마태라는 제자를 주님이 불렀을 때 한 번 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태를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마태하고 같이 다니는 저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비난을 걱정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너는 내 제자다 라고 하시면서 다녔었던 거죠. 지난주 본문은요, 예수님에게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해줍니다.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주님은 그 지긋지긋한 종교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런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굴레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맸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켰어, 너희들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다 얽어매고 그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거죠. 굴레를 끊어주시는 게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좀 알기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게 금식인데, 결혼식장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봤냐? 결혼식장에 가서는 기뻐하는 게 맞고 차라리 장례식장 가서 울고 금식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들은 그 금식의 참된 의미는 생각지 않고 금식했냐 아니냐, 했으면 훌륭하고 안 했으면 나쁘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진짜 그 금식의 의미를 알고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영혼 없는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굴레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종교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굴레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습, 전통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굴레가 될 수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요, 종교의 굴레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굴레 뒤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이걸 안 하면 신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벌 주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의 굴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통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묶여있는 이 종교의 굴레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는
옷을 깁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이걸 이제 좀 이렇게 기워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새로운 천을 덧대고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잘 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떨어진 옷은 굉장히 낡은 옷이고 덧댄 천은 새 천이 되면 천이 당기는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옷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있는데 이걸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구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제가 총신대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가니까 딱 신입생 환영하고 그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신학교에 술 얘기가 나오나 하고 의아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옛날 자기들의 오래된 낡은 틀에다가 예수님의 진리를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로운 진리를 담으려면 담는 이 그릇 자체가, 부대 자체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를 전했다는 거는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할 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율법의 제일 핵심 부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오래된 이 율법을 새롭게 다시 해석해 주시고 죽어가던 이 율법을 살려주신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이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한다 할 때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알던 노래가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노래가 돼가지고 그렇게 네가 노래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미 말라 비틀어진 이 말씀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미대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새로운 말씀처럼 만드셔서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낡은 부대로 담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너희들의 부대를 새로운 부대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받아야지, 부대는 그대로 두고 이 말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마태가 그 호세아 성경을 인용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그 호세아서 인용한 그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앞에 문맥이 사실 이런 겁니다. 호세아가 정말 껍데기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이 그 본문 있고요, 거기서 아까 그 말씀 인용된 거예요. 그 호소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가 호소했던,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일종의 종교개혁을 호소했던 호세아의 이야기, 그걸 주님이 다시 가져오셔서 다시 주님께서 메말라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들에게 새롭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1500여 년이 지난 1515년 10월 31일에 저 독일의 시골 변방에서 일하고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자기가 일하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대자보에는 껍데기만 남은 카톨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95개의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 시골 마을 대학에 있는 그 정문에 붙어 있는 그 대자보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불을 붙인 게 뭔가 하면 인쇄술이 발명되었고요, 루터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인쇄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고 모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던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된 이 성경이 인쇄술을 통해서 막 찍혀서 사람들 손에 전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변방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수도사가 한 이야기가 전부 성경 말씀 그대로 맞네. 그러면서 이 불길이 확 번져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이야기고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10월 31일
그날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장로교 이런 교단들을 흔히 좀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개혁교회예요. 그런데 개혁교회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구호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오래전에 호세아가 외쳤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전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문제고 나부터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 은혜 없는 봉사, 한 영혼에 대한 눈물에 무관심한 큰 건물, 헌신 없는 직분, 예배를 쇼핑하는 문화, 내 이성의 칼로 말씀을 난도질하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껍데기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격스러운 진정한 신앙인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